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문서를 붙인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정확히 10월 31일이고 505년 5주년 되는 날이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전 세계 교회가 기도도 하고 또 기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개혁의 횃불이 타오른 지 벌써 500년이 헐 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구호를 높이 외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유일하게 추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있었고,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냥 우리 라틴어 그대로 코람 데오, 오늘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이 코람 데오는 종교개혁 시대에 나타났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의 뿌리와 출발이 됩니다. 그러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갑니다. 화려한 중세 고딕교회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엄한 찬양이 들려와야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지 상관없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500년이나 지난 종교개혁, 그것의 다른 방향은 한마디로 하면 말씀의 재발견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증언의 제목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가 함께 침묵 기도할 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침묵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갔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높은 산을 헐몬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됐다고, 제자들이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은 삼총사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며 옷에서 형언할 수 없는 빛이 새어나오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으며, 그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이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인데,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0계명의 전달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활동했던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 엘리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황이 제자들 앞에 펼쳐진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빛난 구름이 나타나더니 그 속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장 5절에 길지 않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한 절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치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확고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이 경험이 얼마나 컸든지 베드로 잘 알잖아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십자가를 잘 통과하고 또 그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초대교회를 지켜내고 로마 교회까지 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켜내다가 박해가 오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지킬 때니 당신들은 이 죽음의 시간을 벗어나서 좀 멀리 있다가 나중에 좋은 때가 오면 우리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떼어서 소아시아 각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자고 글로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와 전서와 후서를 잘 읽어보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 글을 써보내면서 오늘 경험이 예수님 앞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고린도 후서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을 신약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다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표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짐승을 통해서까지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안 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으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길이 없으며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 미국의 유학 시절에 학교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책상을 하나씩 줘서 이렇게 같은 방에 모아놨습니다. 집에서 딱히 공부할 분위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저는 수업이 있든지 없든지 학교로 갔습니다. 방에 도시락 작은 거 하나 싸가지고 학교로 가서 1번으로 방에 도착해서 제자리에 앉아 매일 성경을 읽었죠. 다른 친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의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던지 뭔가 꽉 차오르고 은혜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설명한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앞선 예수님의 선제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몸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며 33년 동안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인간으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을 만나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죄 사함의 선포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끌어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안수하시고 낫게 하신 그분의 손길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흐려지지 않는 정체성이 하나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구약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양 옆에 두 사람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잘 들으라.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잘 들려오십니까? 어디에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얼마나 잘 듣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루 대학교의 레너드 스윗이라는 이 시대를 잘 읽고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시대 정신을 복음 속에서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귀한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오셨죠. 책이 많이 읽혀집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보는 신앙이 아니라, 요새 비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신앙의 출발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환상을 보고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신뢰를 하고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이것은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신앙의 초창기로부터 아주 귀합니다. 세상 교육학적으로도 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청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은 거기서부터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은 100세 얻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 말 없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 제사 지내러 가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그는 3일 길을 가면서 이 말씀을 결행하기 전에 아들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 앞에 이후로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들을 붙잡고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하시죠.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선가 다시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산에 올라 내가 하는 것을 이 순간 보고 내가 나를 어떻게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일찍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으며 믿음으로 들었으며 신뢰하며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중간 지대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신앙생활에 일침을 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뜨거운 미지근한 중간지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들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세상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신뢰를 보내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내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은 것들이 단순히 글과 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로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성경 안에 인쇄된 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눈이 떠지는 것, 증언을 들을 때에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귀가 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놀라운 경험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문 바깥을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내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얼마나 놀랬습니까? 어제 낮에 누군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땅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녀들이 밖을 나설 때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우리의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헛된 길로 인도해가는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온갖 탐욕, 죄악들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의심의 길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불안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불의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멸망의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을 너무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를 가본 적이 있으시겠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다윗 왕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만들었던 성군입니다. 아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모는 말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목자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했지요.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며 우리는 그런 다윗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만사 형통의 길만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숱한 고난과 눈물겨운 아픔을 수없이 겪었지요. 창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으며 칼을 던지는 사람도 있으며 광야에서 눈물의 빵을 먹으며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기도 했으며 굴 속에 숨어 들어가 그는 목숨이 경각간에 붙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따랐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았지요. 시편 23편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이 마지막에 보니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물건 파는 데 가니까 물건이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로 올 때에 여러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심이 많은 시대,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며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교회는 신뢰와 경청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질 밭 옆에 난 길같이 매끈거리는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남을 찌르고 자신마저도 찌르는 가시 덤불을 성령의 불로 태우십시오. 마음밭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는 걱정, 근심, 염려의 돌을 다른 곳으로 치워 버리십시오. 맡기지 못한 의심, 믿지 못한 불신의 벽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말씀이 들려오는 것, 주님 앞에 내맡기고 사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큰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여러분들 평생에 누리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말씀하옵시고, 기도드릴 때에 성경 붙잡고 읽을 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